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두 장면의 전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이고 또 한 장면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 속에서 주님의 시신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주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구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안식일이 곧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 합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사람을 빨리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시신은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는 요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었던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고 해가 지면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기에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에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안식일은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특별히 큰 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은 구원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 단지 마음껏 즐기며 기뻐하는 축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형수의 시체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축제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체를 꺾는 이유는 십자가 사형수들이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금씩 질식하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다리를 이용해서라도 몸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쇠망치로 그 다리를 꺾어버리면 숨을 쉴 수 없어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빌라도의 명령대로 군사들은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제외한 다른 두 사람의 다리를 꺾은 군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확인한 군인들은 주님의 다리뼈를 꺾는 대신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주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완벽하게 집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 처리를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기에 군인들은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정황이 자세히 기록된 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로 성취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똑똑히 목격한 증인이었던 요한의 증거는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죽음은 자신들이 즐기는 축제를 더럽히는 걸림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둘 다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로서 당시 천한 신분의 예수님과 관심을 보이고 관계를 맺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개념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특별합니다. 정교일치의 사회였던 유다에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도 했습니다. 그 종교라고 하면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난하거나 천대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부자이며 존경받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믿음을 감추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장사를 주관한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가 주님의 사형 집행을 결의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비록 한때 주님의 제자임을 숨겼지만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용감하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장례 준비에 동참했던 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39절에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3장의 니고데모와 19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고 동시에 그 밤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지만 19장에서 요한은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그 사건을 과거의 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니고데모는 구원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3절 과거의 니고데모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지만 주님의 죽음 이후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님의 죽음을 담대히 준비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주님을 뒤로 한 채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시신을 그저 축제를 더럽히는 부정한 요소로만 생각하며 그 시신을 빨리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빌라도를 찾아가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리고 직접 준비해온 장례용품으로 손수 주님의 시신을 염하고 또한 그 시신을 누구도 써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안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신들 역시 주님의 죽음에 깊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제 몇 시간 후면 6월절의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그들에게 주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 두 사람에게 거룩함이란 유월절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허락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 그들은 예수님을 은밀히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교주의자들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공통점뿐만 아니라 다른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자신들의 생각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것을 드러내면 당하게 될 불이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숨겼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들의 생각과 신념을 숨기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니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어떤 기대를 예수님께 했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더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신 상황이라면 이제 예수님께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혜택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일 텐데 그들은 거꾸로 행동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용기 있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요소들, 곧 학벌, 지위, 명예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함은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킴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바른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상 속에 드러낼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원함 때문에 말입니다. 처음에 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런 행동을 우리는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 모든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은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대세를 따르고 다수결에 많은 쪽에 붙어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바로 그 장소에서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나 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 나는 과연 그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까? 보이는 곳에서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전능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습관과 결정이 나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내 삶의 가장 은밀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결정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인 순간에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바로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주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삶을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